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초에 애굽 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모세가 담대히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모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모세가 애굽 왕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애굽의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모세가 와서 이제 그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흘 동안 광야로 내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것을 게으름 피는 것으로 노역을 쉬고자 하는 이유로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런 술수를 꾸밉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벽돌에 쓸 집을 이집트 사람들이 공급해 주어서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집을 구하여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벽돌 숫자와 동일하게 만들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거나 자유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일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했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이와 같은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와 아론이 상상하였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나아갔지만 사건은 도리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기세등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미 이 사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금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기를 요청하는 이 요청에 대하여 바로가 이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된 모세나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인하여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요청만을 함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 요청에 거절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음을 그들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들의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또한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바로가 이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요청에 인하여 그들은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이 또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고난을 당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오늘 방금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즉 그 고난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모세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고난의 영속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계획을 붙들며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그 장차 올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